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곳은 절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그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나를 잘 대접하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이런 나 자신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만족의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그들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땀 흘려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한부 인생에 얼마 살지 못해요. 얼마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얼마 살지 못하니 그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 누리고 먹지 못한 것 먹었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잘 성취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대. 그 어떠한 질병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대. 이 소문을 접하고 부푼 꿈과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풍병을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걸린 친구예요. 이 친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사랑히 여겨서 예수님한테 데려가야겠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침상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침상채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유대인의 집 구조는 옛날에 그 양옥, 우리 옥상 있는 집,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지붕이 옥상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뭇가지로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로 엮여져 있고 그 나뭇가지 사이에는 석고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새니까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 효과를 위해서 회반죽으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지금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저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흙먼지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 머리 위에 흙먼지가 지금 다 뒤덮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무례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기물을 파손했으니까 지금 물질적으로도 변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친구를 살려야 한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친구 살려내야만 한다라는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이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절실함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 장애물보다 작은 나의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작은 믿음, 이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이 나의 이 절실함이 없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야 말겠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겠다 라는 이 간절함과 이 절실함이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작정을 합니다.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다.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좀처럼 변화의 징조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도 그냥 요지부동인 거예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현관에 남편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구두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석해서 강당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 여자 집사님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 존전해 왔사오니 이제 이 구두 주인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좀 우스웠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미소가 이 집사님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응답하신 거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구두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미소가 보이더라. 남편이 당신 아주 미쳤구만.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때 그날 나를 따라서 교회로 생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소원하는 이 당신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전에는 인간의 도리였어서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의 그 간절함에 감동하시고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상체에 내리는 그들의 간절함, 이 절실함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만났어요.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을 가장 듣기를 원했을까요? 너의 병이 치유되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가장 듣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아니 주님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죄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중풍병 고치러 왔습니다. 죄 용서도 받아야 하겠지만 주님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하게 걷는 것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마비된 몸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중풍병자는 지금 생각하기를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걷기만 하면 얼마나 살만나는 인생이 될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 이상은 불평하지 않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중풍병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착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정말 네가 몸만 고쳐주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러나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는 법이 아니다. 진짜 행복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배가 고플 때에 처음 먹는 음식은 굉장히 맛이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빵을 먹으면은 처음과 같은 이 높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넓은 집과 화려한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루 이틀 반복이 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첫날만 행복해요. 둘째 날은 반감이 돼요.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채워졌을 때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수준이 도달하면 더 많은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G7, 그러니까 선진국들만 모인다는 G7에 초대될 정도로 국격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경제대국, 세계의 경제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고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61위예요. OECD에서 자살률은 부동의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아요.
국격은 품격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영유아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조그만 애들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학교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좋아하고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참 대단하다.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이 막 웃고 막.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더 은혜로운 성경학교,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된다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식사하고 호흡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질병 고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나의 이 육체가 고침을 받고 치유만 받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소원만 성취된다면, 이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능히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성공이나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 들었을 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난 당했을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의 조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 몹쓸 병에 걸렸을지라도 바로 치유함 받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하고 여기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예요. 나의 죄책감이 나로 힘들게 하고 나로 억눌리게 하고 나로 절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말씀하시기를 치유함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봐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행복하다고요? 물질이 많은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이 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무슨 망조냐, 신성모독이로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죄 사함을 선포하다니 이런 무슨 신성모독이 있느냐.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로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죄 사함 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병을 치유하는 일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후에 사도들도 했고 오늘날은 우리가 현대 의술로도 어느 정도 병은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기적만을 베풀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로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딜레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죄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병 고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그런 데에만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병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보세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의 감동에 빠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몹시 쇠약해졌어요. 침상에 누워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루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쫙 펴는데 루터가 지은 죄가 다 적어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막 바들바들 떱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순간 루터의 마음에 스쳐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를 합니다. 마귀야, 너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구나.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잊어버린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왜 이 말은 뺐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 나를 어둠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죄함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함 입었으니 모든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저앉아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